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손바닥에 새긴 누구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고통, 아픔, 물론 이제 이게 자초한 겁니다. 역사 섭리를 보면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초된 고난을 허락을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허락을 하시는데 이 허락된 고난, 아픔, 나라가 찢어지고 민족이 멸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면서 각기 포로민이 되어서, 이 포로는 그 당시에 노예죠. 노예입니다. 노예가 돼서 포로민이 되어서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땅, 낯설고 아주 그냥 어색한 그 땅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참으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내가 신앙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지금은 돌아가신 것만 같은,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만 같은, 오히려 바벨론의 베엘신이 그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것 같은 그러한 게 속에 던져져서 굉장히 외롭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를 의문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2700년 전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실에서 이때는 바벨론이고 아수르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고 지금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고 지금은 건강을 공격하는 그런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에 처해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 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레마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이 이 말씀을 푸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이 말씀의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풀리질 않아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다윗의 성이죠. 다윗의 성 예루살렘. 시오니즘이란 말이죠.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회복,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운동, 디아스포라가 가졌던 꿈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이념, 비전, 그것이 시오니즘이었죠. 이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어떤 상태요? 우리 13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런 어떤 억압받고 포로가 되고 괴로운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나 잊으셨구나, 나를 지워버리셨구나,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고난의 때,
어려운 때예요. 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개개인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죠. 똑같아요. 교회는 마치 건물 같고 마치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그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자세히 보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도들로. 예, 그런 신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시온. 그래서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물리적인 수도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시온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도 똑같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고 사람이다. 영혼, 그 심령. 그래서 그 영혼들, 심령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 밑으로는 전부 의인법입니다. 이 시온이 물리적인 수도가 마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온에게 말을 거는 그런 것과 의인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35절. 그렇게 하나님 나 잊으셨죠? 하나님 나 버리셨죠? 하나님 지금 죽으셨죠? 없죠? 막 이러고 있는 그 시온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겠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시온은 괴로운 거죠. 너무 어렵고. 왜 이런 시간을 걷게 하는가? 그것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잊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 자식, 택한 모든 민족의 장자로 택한, 왜 장자로 택했다 그랬죠? 제일 적어서, 제일 약해서, 제일 부족해서, 제일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택한, 장자로 택한 이스라엘 시온 어떻게 있겠느냐? 처음 아들, 첫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장자가 제일 부모의 가슴에 남죠. 첫 자식 잊을 수 없다. 그 잊을 수 없다라는 표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16절.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고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시온이 건물이죠. 이제 의미적으로는 성벽, 그게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이신 그분에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부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이 시온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손바닥에 새긴 게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겨 있는 게 뭐예요? 손금이죠. 마치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손이라는 것이 요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입에는 뭘 씁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은 어떻게 합니까? 늘 청결제로 늘 씻죠. 왜 씻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그 염려되니까 그거 씻어내는 거죠. 뭘 만지고 뭘 밖에 갔다 왔거나.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손바닥을 씻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늘 손을 씻죠. 늘 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이것을 정결 예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갖고 있는데 손을 늘 닦다 보면 손을 보게 되죠. 손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너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늘 보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그런데 그것처럼 늘 내가 너를 이 손바닥에 새겨서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어떻게 잊겠느냐?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딸을 잊을지언정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너의 성벽,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주님이 그거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의 고난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너의 지금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의 그 모든 지금 당하는 고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종국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게 뭐예요?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이렇게 바벨론이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파괴한 그런 강대국들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 누구의 내가? 시온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 모든 무리가 누굽니까? 돌아오는 귀환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쫙 차고서 신부가 몸에 치렁치렁 걸친 그 장식처럼, 예쁜 장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에 차고, 의인법이죠. 쫙 오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제 시온 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9절,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이스라엘을 삼켰던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던 그들이 거기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죠. 전부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이게 뭐냐면 그때 막 이제 점령당할 때, 식민지가 될 때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해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시온. 그런데 그때 어느 때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이 시온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는데, 다 잃었는데, 없어졌는데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시온도 모르게 엄청난 인구들이 몰려올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21절, 그때 네가, 시온입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갑자기 모여드니까 천지사방에서 시온이 당황하는 거죠. 다 황폐하고 고아처럼 버려지고 사람도 없고 죽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키우셨어요? 주님이 키우셨죠. 주님이. 그 시온 자체는 지금 모든 백성이 흩어져서 있는지 없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민족이 형성이 돼 있는지 없어졌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놀라는 모습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나라 속에서 모을 거라는 거예요. 쫙 모아낼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을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딸들을 쫙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굽과 출애굽과 이 출바벨론의 어떤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은 고센 땅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쫙 군대가 출정하듯이 나가는 거고요. 출바벨론은 전부 흩어졌던,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쫙 모여 나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아들 딸들을 메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때 이제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 쫙 몰려 나가는데 모든
도시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식민지지만 거기에 이제 총독들 왕들이 길을 쫙 비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가 우리 한 개개인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기업과 가게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붙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갑니다. 그래서 24절 용사가, 이건 바벨론 용사입니다. 아수르 용사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이건 갈대아의 승리자입니다. 갈대아 승리자가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 강대국, 그 제국이 점령한 좁쌀만한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 제국들에 있는 빼앗은 것을, 뺏긴 것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빼앗긴 모든 재정, 재산, 기회 다 주님이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연약하고 약자, 교회를 핍박하고 그 장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되는, 보복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픔 속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과 어떤 양육 밑에서 자라지만 어느 때는 이제 세상의 어떤 친구들, 세상의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그 세상에 나가서 막 뒹굴고 놀고 막 그렇게 비행 청소년처럼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찾아오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있을 때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뭐 놀고 싸우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그걸 즐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고난이 돼요. 저의 친구들과 제가 이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고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놀고 그런 속에서 범죄의 소굴 속에서 있다가 보면 그게 재밌습니다. 아주 짜릿짜릿해요. 죄를 짓는데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나에게 뭐가 되냐면 고난이 됩니다. 세상 노름이, 세상 승리, 세상 영광, 세상 성공이 재밌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자기를 억누르는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게. 왜냐하면 그 돈을 벌고 영광을 벌고 권력을 벌고 하는 게, 이게 버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희한하게 이게 자기를 억압한다니까요.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을 하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그 세계가 그런 거죠.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역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떠난 그 고통과 아픔처럼 이스라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희한해요. 군대에서 팍팍 구르면서
그 아기를 낳으면서 그 불안과 초조와 긴장, 이게 자기가 거저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단하고 부모 품 떠나서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면서 거기서 그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분명히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선물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안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알 때 그때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깊은 철든다 그러죠. 그게 새겨집니다. 그게 새겨져요. 그래서 그 부모의 소중함, 부모의 귀중함, 부모에 대한 경외감, 사랑, 은혜, 그때 희한하게 인간이 그래요. 왜 그런지 하여간 생리적으로 그래요. 그냥은 이게 잘 모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나의 부모님이 유일한 부모님이구나. 세상 천재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며 목숨을 걸고 나의 그 어미가 돼서 아기를 낳으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낳았다라는 걸 그래서 그 딸들이 엄마를 향한 마음들은 이게 피로 맺어지는 거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견디고서 아기를 낳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랬다는 걸 본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아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고난의 그 어떤 의미인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에 그게 정체성이 되고 그게 그 관계가 그 영의 알미 행복을 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난을 겪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숨이구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전부이시구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분을 꽉 붙들고 나올 때 드디어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하나님이고 모두의 하나님이고 그냥 신이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는데 피상적이죠. 그분이 왕인데 진짜 나의 왕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왕이면 모든 묻고 듣고 순종하면 그분께 나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철저히 받들어서 그분이 나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관계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제 정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분이 왕이 아니시죠. 근데 이제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이제 터지고 나오면 이제 우상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유일 신앙을 갖습니다. 애굽 출애굽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절대 신앙을 갖냐면, 유일 신앙을 갖냐면 출 바벨론 이후에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출 바벨론을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붙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 심장에 있는 이 계획과 희망과 이 소망과 미래를 내 가슴 속에 오늘도 끌어당겨서 오늘을 사는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에 우리의 이 코로나19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크죠. 근데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이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히 이겨가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